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평안해져서 이제 어느 시간 되면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저도 그런 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날이 빨리 올 줄로 믿고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코도 보고 싶고 입도 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여자분들 오실 때 입술 루즈 바르고 오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눈만 화장하고 오셔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좋겠어요. 화장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의 전달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삭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이 말씀 앞에 제목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내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2021년도 새해 들어서 제가 4번에 나누어서 복의 전달자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중단이 돼서 오늘이 두 번째예요. 복의 전달자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의 전달자 이삭만 하지 말고 이 집사님이 복의 전달자라고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한번 내서 복의 전달자 아무개 자기 이름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복의 전달자 최성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복이 돼요. 그것도 정말 복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의 전달자 이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이나 됩니까? 1번 1명. 우리는 이 주관식으로 하면 잘 모르니까 야간식으로 해야 되죠. 자,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8명.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눈치가 빠르셔서. 그래, 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독자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삭 있지요. 그 다음에 사라하고 한 18년 동안 별거를 하지요.
이삭 바치려고 했다가 저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하다니 해갖고 도저히 못 살아 해서 이삭하고 떨어져서 18년 동안을 삽니다. 별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별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약 40km 떨어진 곳까지,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거기 내려가서 자기 죽은 아내를 통해서 슬퍼해요.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137세인데 다시 결혼을 해요.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바로 앞에니까 한번 보십시오. 2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두라. 그만둬라, 이제 너 여기까지야, 이제 결혼 그만해라 해서 그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처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 아이를 낳는데 이때 보세요.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고 해서 이 6명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제가 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8명을 다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이삭이 딱 한 명만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넘어갔지. 아닙니다. 8명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전달, 많은 자식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의 복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또 아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삭은 둘이에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큰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복의 전달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 있는 사람.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전달이 돼요. 그만한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받아야 복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삭처럼 복의 전달자, 즉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복의 전달자,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비참해지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복을 받아서 복을 전달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우리 이삭의 삶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26장 12절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자,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 얻었다. 아주 부자 됐죠. 어떻게 한꺼번에 100배라면 이해가 안 가면 1억이 얼마 된 거예요? 100억 된 거예요. 벌써 이렇게 있다가도 돈 얘기하니까 눈에 초점이 벌써 딱 맞춰지잖아요. 1억이 100억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이 100억 된 이유가, 보세요, 이삭이 잘해서? 아니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 얻은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100배의 수입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보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지요. 자, 창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질적인 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스케일이 그 가정의 차원이 틀려진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창대해진 거예요. 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왕성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잘 되는 거, 그것이 왕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삭이 창대해지고 미래가 점점 잘 되었는데, 그래서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부가 돼서 어느 정도 거부가 됐는가 봤더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큼. 자,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결국 이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거부가 됐는데 이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하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앞에 어떤 거부가 됐다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3절, 11절, 그 땅에 13절입니다. 거부가 됐는데 뭐예요?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침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침내가 무슨 뜻이에요? 마침내 거부됐다. 마침내가 무슨 뜻입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삭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돈덩어리가 떨어지고 무슨 로또가 당첨되듯이 막 갑자기 부자 되고 막 적당히 살았는데도 막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는데 마침내라는 것은 이삭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울어야 될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더라, 성공하더라. 그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살다가 보면 울어야 될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고요, 사업적으로 막 힘들어야 될 일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요,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니 예수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랬다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침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다가 좀 힘들다고, 살다가 좀 어렵다고, 좀 괴롭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침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해 2021년도 새해 바뀌었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은 나중에 잘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괴로워도 아니야, 나는 결국은 망하지 않아. 내 형편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영적으로 잘 훈련하고 다루고 나를 영적으로 잘 코디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형편 내가 알아요. 나의 갈 길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필요하면 이런 단련도 있고 저런 단련도 있지만 그러나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곡적 속에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고 마침내는 소가 때를 이루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은 성품이 나빠서 시기한 거지.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만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 정도면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삭이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살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삭도 그랬거든요. 결혼도 늦게 했고요. 결혼도 40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20년간 아기가 없었어.
그러니 얼마나 이거 애가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저도 결혼해서 13년간 아이 없었잖아요. 별 가지고 막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막 공기가 나빠서 그러는지 막 6개월 만에도 낳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막 13년이 뭐냐고.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래요.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심장이 멈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을 전달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삭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8명의 자식들 중에서 이삭 너만 콕 집어서 복을 주셨냐는 거지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 복을 받겠습니다, 나 복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성경 좀 살펴보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그의 100배 얻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분명히 얘기했죠.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똑똑해서, 이삭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돈 유산으로 받아서. 여러분, 이삭이 자식에게 물려준 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경 일부러 찾아봐. 이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나? 아니더라니까요. 이삭 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이 땅 사갖고 등기한 것은 자기 죽을, 아내가 죽을 그 사라가 죽을 그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샀어요. 그 다른 거 어떤 거 등기 없,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다녔지. 결국 이삭은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부자 된 거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게벼. 아니에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창대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입을 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12절에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복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 오늘 두 번째잖아요. 이삭이 하나 복의 전달자 이삭 2잖아. 근데 이삭 복 받은 이유 첫 번째. 반복을 가능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복습을 조금만 합시다. 성경적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 복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26장 1절에서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아서 복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뭔가? 그것이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지요.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너무 흉년이 들어서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으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랄 땅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은 블레셋 또 흉년 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을 향해서 선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갔어요. 갔더니 블레셋이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아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1절과 2절의 함수 관계를 잘 이해해 보면 이삭이 어려우니까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땅에 갔더니 블레셋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1절 2절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으니까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요. 그래도 비교적 애굽은 이 바로와 아버지 때부터 좀 좋은 관계도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으니까 나 아무래도 애굽으로 가면 훨씬 사는 것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이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6절 말씀에 가지 마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 말씀입니다. 내 뜻은, 내 생각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야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가 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결심, 내 자존심, 내 혈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는 말을 26장 5절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앞으로 복을 전달하려면요, 하나님 이제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 교만도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도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전달자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지요? 하나님 말씀은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새해 2021년도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모습을 열매로 보여줘야 그 사람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가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 속에, 성도라고 한다면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낼 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찬송을 통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성도다. 그래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인생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 아멘. 우리 주풍교회 어디 교회에다 딱 내놔도 주풍교회 성도들 펴놔야 돼. 뭔가가 딱 예수가 꽉 차가지고 벌써 딱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차이가 나요. 막 뭐 요즘 우리나라 막 배민 뭐 이거 막 배달하는데, 어떤 막 배달하는 아이 그냥 오토바이 어떻게 뒤로 막 올려가고 소리 꽉 나고 막 머리카락 노랗고 빨갛게 막 물들이고 막 이렇게 가면서, 그 아이가 예수 믿을까 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요. 예수 믿으면 머리도 색깔이 달라져. 지금 여러분들처럼 색깔이 딱 좋아.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머리를 여기다 노랗게 빨갛게 또 하얀색으로 딱 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앞으로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그저 낮아지세요. 그리고 주님 뜻을 받아서 순종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복의 전달자가 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나도 어떻게 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12절 말씀, 26장 12절에서 농사에서 100배 얻었지요. 그리고 왕성해지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죠. 그랬더니 14절에 때를 이루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자, 이제 살아가는데 그 그랄 땅에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얘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시기라고 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때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 두 번째는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툼이나 싸움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러한 관계, 즉 사랑과의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후손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는데 아니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로서 정상적인 관계이면 사랑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사랑과의 관계 죽여버려야지. 내가 이거 미워, 싫어. 이거 왜 이렇게 악해졌죠? 가인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른 관계가 아니고 뭔가 정직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착시 현상을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점검해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상급병원으로 옮겨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의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 아버지는 97세고 어머니는 90세니까 건강하게 장수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이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우리 어려운 병원에 있을 때 또 장례식을 할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서 장례식하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이랬는데 제가 막상 내 어머니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되니까 이게 내가 성도들한테 너무 피상적으로 대했구나. 진짜 성도의 그 아픔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제가 막둥이 저희 어머니가 낳고 쓰러져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박종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살아났다 해서 제 이름이 성은입니다. 늘 엄마 그랬는데 마지막 돌아가실지도 못하니까 아무도 연결도 안 되고 근데 간호사가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사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엄마 얼굴이 딱 핸드폰에 나오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엄마한테. 그 순간에 엄마 그래서 90이니까 엄마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엄마 천국 가야 돼. 엄마 천국 가야 돼. 엄마,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 예수님 믿으면, 중보자 대신 예수님 믿으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엄마 예수님 믿지? 어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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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막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자식이 말린다고 안 죽습니까? 의사가 말린다고 안 죽습니까? 막상 임종의 순간에 어머니가 나는 나이 들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머니 그러면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엄마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어.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엄마 좀 좋은 모습으로 회복돼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이 좋으면 사랑과의 관계도 좋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부모하고 막 싸우고 안 본다고 그러고 재산 조금 물려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오빠 가리킨다고 우리 집은요 딸들은 막 그냥 저리 내보내버리고 나는 오빠 때문에 막 이랬다고. 아니 나이가 지금 60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원망합니까? 그래요. 인간적으로 말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사람의 관계 원망도 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한테 좀 섭섭한 거 있어도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섭섭한 거 좀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뭐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잘생겨서 싫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그러면 이삭의 사랑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적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4절에서 블레셋이 시기했다고 그랬죠. 시기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시기하는데 마음으로만 시기하고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자기 것도 아닌데 이삭이 잘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인데 우물 몇 개? 여기 모든 우물을 해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막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흙으로 메웠나 보다.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의 우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통해서 지하수의 근원을 얻어서 거기에서 물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그때 당시에 깊이 유모세라고 하는 그 구약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우물의 깊이가 50m, 70m, 100m, 200m까지 그래야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물을 통해서 물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물이, 제가 아브라함 그 브엘세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영어로 세븐이라는 거 있죠. 7개의 우물이라는 건데, 이 세부와 세바라는 것이 하나는 맹세, 하나는 7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물론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우물, 이때 당시 우물을 한번, 여러분 제가 사진을, 물론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까지는 2,000년 전에 있었죠. 1,000년 전이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1,000년 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이 노아입니다. 노아보다 1,000년 전이 아담이에요.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게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 터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 우물은 13세기에 다시 복원이 된 것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그 우물의 특징을 보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또 사진 하나 보면요, 저런 우물입니다. 저게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성지순례 가면 구경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화면이에요. 저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물의 근원을 보기 위해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10m, 20m, 30m, 40m, 100m까지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때는 장비가 있었습니까? 기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00m의 깊이를 땅을 판다. 가능할 것 같아요? 종들이 1년 이상 파야 저 물 하나 얻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죠.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족장시대에 그 족속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팠더니 와서 블레셋이 메워버렸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판 건데, 내 생명과 같은 것을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해가지고 이거 두리번 못 찾아요? 도끼나 낫 같은 거 빨리 찾아갖고 블레셋 목 베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삭 보세요. 우물을 빼앗아 그야말로 메꿔버리니까 15절에서 우물을 메꿨죠. 그래서 아비멜렉 16절에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내 거 다 빼앗아 버리고 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이삭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비멜렉 이삭에 너 떠나라 하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아무 말 안 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가라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죠. 떠나라니까 떠나서, 그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사람이 살기도 좋지도 않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대로 불러요. 그래서 메워버리니까 다시 쫓겨가서 또 파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몇 개월 걸려서 1년, 2년 걸려서 파야 될 우물인데 억울하잖아요. 아니 저것이 지가 뭔데. 그렇다고 블레셋 말한 것처럼 우리보다 16절 말씀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그랬죠.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는 거라니까요. 실력 없어서 못 싸우는 거하고 실력 있는데 안 싸우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안 싸우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어요. 골짜기를 팠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골짜기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골짜기가 좋지요. 물이 모이니까.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는 골짜기가 좋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이 저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싸우지 않고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이 19절 말씀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투면서 우리 것이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땅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시기해서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우물의 이름이 에세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세키예요. 뭔 새끼? 에세키가, 이 에세키가 또 나를 괴롭히네 이거거든요. 아니, 그 뜻은 아닌데 하여튼 에세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로 에색으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은 에세키입니다. 따라합시다. 에세키. 꼭 욕 같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툴 일이 이제 다툼이라는 뜻인데, 아니 그거 종들이 판 거 또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놓고 가요. 그 다음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뺏어 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뺏어 가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르봇이다. 그래서 7개의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괴롭히고 빼앗고 괴롭히고 빼앗고 싸우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삭은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모습, 평화의 모습, 다툼과 싸움이 없는 모습, 이삭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의 모습,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막 부부가 실컷 싸우면서 집에 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뜨겁게 해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저건 마귀 새끼라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많이 했다고 복 주나요? 아니라니까요. 꼭 마귀 새끼만 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자기 생각 죽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뜨겁게 많이 한다고 제가 볼 때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싸울 때도 뜨겁게 싸워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이삭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아니야 됐어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요. 그러면 이삭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삭이 이렇게 안 싸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었던, 양보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힘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 은근히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고, 나 저 사람과 말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도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나 부모 얼굴 보지도 않을 거야, 나 당신과 얘기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평화의 관계, 미움과 다툼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삭이 안 싸우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삭이 글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학습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삭이 안 싸웠던 이유가 뭔가? 꼭 성격 좋아서만 안 싸운 게 아니라니까.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본문 속에서 이삭이 배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삭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이 땅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괴롭히는 곳에서 100배의 수입을 얻었거든요. 이거 사업적으로 여기는 안 돼 했는데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해서, 그리고 그 해는 어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업이 될 수가 없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승리하더라, 이것을 이삭이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나 그거 안 가져도,
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승리자가 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삭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우리 2절 말씀에서도요, 2절에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랬더니 3절에 보세요. 26장 3절에 그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리 척박한 그랄 땅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이삭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 우물을 빼앗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가진 것을 훔쳐가고 사기를 치고 이러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네가 정 그렇다면 너 가져. 너 그래도 너 부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나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손이 복손이야. 여러분, 복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손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만 가면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 4월달 5월달 되면 김치가 김장김치가 오래돼갖고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걸 버려버렸어요. 옆집 사람이 버리는 거를, 그 김치를, 그 군둥내 나는 그 김치를 가져다 주고 뭐 하시나 했더니 그걸 가지고 씻고 뭐하고 참기름 좀 넣고 손으로 몇 번 하더니 최고 맛있는 김치가 돼요. 아니, 저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잘 돼. 어떤 사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무실 마련해놓고 막 아주 시작을 했어요. 뭐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다 해갖고 시작을 했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니까 안 돼. 자꾸 망해. 근데 어떤 사람이 망해가지고 사무실에 거미줄 치고 난 못하겠다 나는 망했다 하니까 지금까지 집어넣었던 돈도 다 하고 다 손해보고 그냥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 가게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페인트 몇 번 칠하고 도배 몇 번 하고 거기 사무실에서 꾸몄는데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되더니 거기에서 권리금을 5억을 받아갖고, 아니 그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것도 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빼앗아가? 그래, 너 알았어. 그렇게 해. 네 알아서 해. 우물을 메꿔버리니까 분노하고 혈기 부렸지만 나중에는 빼앗아 가거든요. 우물을 빼앗아 가니 그래, 네가 필요하면 너 가져. 내 거 빼앗고 내 거 사기치고 나 괴롭게 하고 나 힘들게 해도 내가 정말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인생 한평생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고 너그러워져요. 그래? 너 그래 그렇게 별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많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 나 괴롭혔지, 너 나 힘들게 했지, 너 내 자존심 건드렸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새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잘 지내려고 한다면요, 손해본 것, 섭섭한 것 양보하고 이해하고, 나 괴롭히던 사람 좀 용서도 하고,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네가 다 가져가도 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울어야 될 환경이 되고 힘들어야 될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준수한 자,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전한 것,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서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입니다. 왕이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주님 떠나가, 하나님 떠나갔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떠나가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제가 말로 설명할래도, 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 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 귀신, 결국 하나님께 능력의 장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막 힘있게 하니까 막 집 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어가면요, 이게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이상해지고 괴로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주님 떠나가니까 정신적. 그리고 늘 평일과 같이 수금으로 다윗이, 이 사울이 너무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수금으로 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수금을 연주해주면 마음도 그래 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 떠나가 보니까 영적으로 수금을 연주해드려도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창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을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보면 손에 창이 있는데, 아니 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창으로 다윗을 박제를 만들어 버리겠대. 그렇죠? 벽에 박아버린다고.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니 이렇게 사람이 왜 변했죠? 복수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은 영적으로도, 나중에 그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도 막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버리니까 하나님 답답해. 예배 드리고 답답한 사람 있잖아. 지금 한번 볼까요? 예배 드리는데 뭔가 답답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보세요.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도망가는데 길보에서 엎드려지고, 그 다음 절 말씀에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여.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요나단과 같은 아들이 죽어야 돼요. 복의 전달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돼. 본인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살을 해. 내가 죽으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나 혼자 자살하기 힘들다, 네가 대신 나를 좀 찔러서 죽여라. 그러니까 아유 왕이요, 내가 못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요, 할 수 없는 자에게 죽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칼 가지고 칼을 뺏어갖고 여기다 갖고 앞으로 칼을 베어갖고 앞으로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요, 아, 우리의 선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정말 비참하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시편 51편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술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워달라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내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직한 영을 통해서 내 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51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주의 구원의 죽음 내가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범죄의 주를 가려 죽게 되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를 주 앞에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면 우리 선대왕 사울이 난리 난 걸 보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버리지 말고 내 인생 비참하게 되는 건 나 알고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오늘은요 여러분 복의 전달자 이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 괜찮아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